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75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이렇게 시편 말씀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로 이 시편 75편이 전체 150편 가운데 딱 절반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시편 75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볼 필요가 있는데, 특히나 이 시편 75편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기록과 더불어서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인들이 받게 될 영광에 대해서도 기록을 하죠. 특히나 이 시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함으로써 뭘 우리에게 주고자 하냐면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면은 우리는 우리 멋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게 되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겠지만은, 분명히 이 시를 지은 저자는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한다. 그럼 너희는 그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자들은 분명하게 심판 때에 희망이 던져진다. 아멘. 비록 지금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고 삶이 고통스럽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리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뭐가 됩니까? 희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악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무서운 것이지만은 의인들에게 있어서 심판은 뭡니까? 현재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이제 장차 있게 될,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시편 75편이 다루고 있는데, 자,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 정한 기약이 이르면은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보면 2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할 것이다 그래요. 정한 기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심판하겠다. 여기서 시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 주시기로 한 시점이 딱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약속의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기로 작정한 날, 그 날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바르게 심판한다. 여기서 심판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벌 준다 그 말이에요. 벌 준다. 벌을 준다. 아니면은 보복한다 그 말이에요. 보복한다. 복수한다 그 말이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보다도 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그들을 벌 주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신다 그 말이에요. 복수하신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의 때가 되면은 심판을 이루신다 그거예요. 아멘. 전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그랬죠. 때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고 말해요. 때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죠. 하나님이 도대체 언제 심판하시느냐? 도대체 언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주시느냐? 그것은 누구의 권한입니까? 하나님의 권한이라고 그래요. 많은 이단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날을 자기들이 받았다 해가지고 정해버립니다. 몇 월 며칠 몇 시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세상이 종말이 온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퍼뜨려댑니다. 사람들이 그날이 종말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일어난과 동시에 그 두려움이 미혹이 돼버려가지고 이단들을 추종해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해석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 심판의 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 시와 때를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때를 정해버립니다. 결국 마지막 때가 되면은 심판받게 되는 거죠.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해서 악인처럼 살 것이냐 아니면 의인처럼 살 것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 심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심판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그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항상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의인. 현재 유혹에 있어가지고 거기에 다 넘어가 버리고 세상의 연락과 쾌락을 즐기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다가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이루어진다라면 우리는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돼지를 잡기 위해서 도축장으로 끌고 가는데 아니 이 돼지가 얼마나 무섭겠어. 솔직히 말하면 죽으러 가는 거 아닙니까? 도축장으로 가는 것은. 근데 돼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 주인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동물들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드는 건 뭐예요?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 자기를 도축장으로 데리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가니까 사람들이 희한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죽으러 가는데도 돼지가 저렇게 꼬리를 흔들고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손에 쥐고 있는 콩을 보여줍니다. 콩. 그리고 돼지가 도축장으로 가는 길에 하나씩 콩을 딱 던져 놓는 거예요. 근데 돼지가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콩을 주워 먹으려는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기가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그 콩을 먹는 재미에 푹 빠져가지고 하나씩 주워 먹으면서 기분이 좋다고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도축장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수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날과 시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돈이나 명예나 쾌락에 빠져가지고 꼬리를 살랑살랑 들면서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죽으러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걸 어렴풋이만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렴풋이만. 아, 성경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더라. 언젠가는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라 하더라. 어렴풋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 몸에 가까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눈앞에 있는 뭐만 보고 달려갑니까?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을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줄도 모르고 지옥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달려가고. 아무리 심판을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눈앞에 이루어진다라면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뭡니까? 언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은 악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심판한다. 하나님의 약속의 때가 이르면 심판한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주시기로 복수하기로 작정한 시점이 딱 되면은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 요거 하나만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언제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있다. 아멘. 그 심판을 항상 마음의 염두에 두고 의인의 길로 가는 우리 사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를 심판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뿔은 영광이나 권세나 명예를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리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은 교만한 자를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은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어떤 사람을 심판하시는가? 교만한 사람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아멘. 아멘.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이 명예나 권력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도전정신이 포함된 거예요. 도전정신이. 자기 뿔을 높이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항한다 그 말이에요. 대항한다. 내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내가 가진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도전. 그러니까 그 뿔을 높이 들지 말고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교만한 목으로.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나를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교만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만하게.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든 마음이든 행동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가 하나님보다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렇다. 신앙생활에서 내 생각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지.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는 것 같다.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뭐 명예나 전통이나 교훈이나 습관을 따르지 말라고 그러는데 교회의 전통이 어쩌고 저쩌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어쩌고 저쩌고 그것을 다 포기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 버려야 됩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가장 싫어하는 것이 바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만. 오죽 했으면 잠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래요. 선봉.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역대하 30장 8절에서는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교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그래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한다 그거예요. 아멘. 아멘.
교만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심판 때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자들은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어느 날 늑대 한 마리가요, 해가 어둑어둑해질 무렵에 혼자서 길을 가다가 달빛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발견을 합니다. 그림자를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해가 지는 무렵에 달빛에 탁 어스름이 비치는 자기 그림자의 모습을 보니까 엄청나게 자기 모습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크게. 이 늑대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니 내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나보다도 적은 사자를 내가 두려워하고 살았다니, 한심한 생각이 든 거예요. 자기 자신이. 내 등치가 과연 이렇게 컸어? 그 등치는 뭡니까? 달빛에 비친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도 자기가 등치가 이렇게 큰데, 야 내가 그동안 사자를 두려워하고 살았다니, 한심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내가 사자를 이겨봐야 되겠다, 내가 스스로 동물의 왕이 돼야 되겠다 결심을 한 거예요. 늑대 한 마리가. 그리고 나서 동물들을 다스리기로 결심하고 만나는 동물들마다 의시되면서 자기가 괴롭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큰 사람이다 그거죠.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큰 동물이다 그거예요. 늑대가. 그렇게 동물들을 괴롭히면서 살아가던 이 늑대가 마침내 드디어 동물의 왕을 자처하는 사자를 만나게 됩니다. 속으로 한껏 이 자신감이 부풀어 오는 거예요. 늑대가 이제 내가 등치가 얼마나 큰데 저 따위 사자를 두려워하겠냐 그거예요. 그리고 사자에게 다가가가지고 저 사자도 내 밑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자도 다스려야 되겠다, 한껏 교만하게 사자를 향해서 막 가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늑대는 사자에게 단번에 물려서 죽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죠. 달빛에 비친 그림자만 보고 자기가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정작 동물의 왕, 진정한 왕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단번에 물려 죽어버립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죠. 얼마 전에 한 종교에서, 천주교입니다. 천주교 교황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동성애자들 축복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맞습니까? 자기 말이 하나님의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자들을 어떻게 하라겠습니까? 배척하라고 그랬는데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거기에 숟가락 얹어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천주교 뭐라고 합니까? 그거 보고 추기경이라고 하나요? 그 사람도 똑같이 교황하고 똑같은 말을 합니다.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축복권을 행사해버리고 면죄부를 줘버리고 죄를 사하는 권리를 누려버리고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럽니까? 고해성사하면 그러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래요. 죄를 고백하면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멘. 얼마나 교만해졌으면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라도 동성애자들 축복해야 된다.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죄를 사하는 권리를 누려버리고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그게. 굉장히 자제를 하고 살아왔어요. 자제를. 타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굉장히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터넷 댓글을 보니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교황이나 그 추경이 한 말에 대해서 반대를 의견을 피력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반면에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거예요.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추종하고 여러 나라에서 추종하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그려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과감하게 얘기해주면 이 시대 최대 이단인 거예요. 최대 이단.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추앙을 받기 시작하고 사람들로부터 흠모를 받기 시작하니까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축복권을 행사해버리고 명제부를 행사해버리고 동성애자들을 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해버리고 뭘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약속의 때가 되면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반드시 심판한다. 바르게 심판한다 그랬죠. 그리고 너희 뿔을 들지 말아라. 내가 교만한 목으로 말하는 자를 심판할 것이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마치 그림자를 보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생각했던 이 늑대가 사자 한 마리에게 단번에 물려 죽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면은 그 끝은 금방인 거예요. 금방.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비록 그 시와 때와 그것은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알 바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계산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다 계산하는 사람들. 근데 우리가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이 알죠. 뭘 보고 합니까? 징조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비가 오려고 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이 갑자기, 소나기가 오려고 치면 하늘이 갑자기 어둑어둑해지고 갑자기 막 습기가 확 올라오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금방 비 올 것이다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가 정확히 몇 시, 몇 분, 몇 초에 오는지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대충 언제쯤 올 것이다. 내가 보니까는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고 하늘이 어두어둑해지고 습기가 막 올라오니까 야,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것 같다.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은 하잖아요. 짐작은. 징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예수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마태복음에서 물어보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징조를 말씀합니까? 곳곳에 기근과 뭐 지진과 난리가 이런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항하고 여러 가지 징조를 다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분명히 마지막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 세상 끝날과 마지막 때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징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이. 어떤 징조가 있을 것입니까? 예수님,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 몇 초에 종말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상이 끝날 징조는 이러이러하다. 그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징조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징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심판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그 때가 가까이 왔다. 고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거예요. 바르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되고. 아멘? 아멘. 자기가 마치 자기 뿔을 높이 들고 하나님인 것처럼 행세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정신나간 목사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방진 멘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깁니까? 그런 건방진 멘트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야,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 징조가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그 징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점점 그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뉴스고 뭐고 안에. 공식적으로 발표해버리잖아요. 교황청에서 발표해버리잖아요. 이제는. 동성애자들 축복하는 것을 반대하면 안 된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은 동성애자들 결혼하는데 주례까지 섰다고 그래요. 이제 공식적으로 막 보도가 되기 시작해버립니다. 사람들이 계속 보도가,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제 그걸 보고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여론이 생길 수 있지만은 계속해서 그 여론들이 막 밀고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희미해져버려, 희미해져버려. 말씀으로 바르게 딱 세워져 있지 않으면 흔들려 버립니다. 저게 맞나?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께서도 아마 저렇게 생각하시겠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생각하시겠지. 저게 이제까지 우리가 누려왔던 교회의 전통이고 습관이고 관습이고 풍습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다 배제하고 살겠느냐. 하나님께서도 이해해 주시겠지. 자기 생각으로 살아버리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착각. 미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흔들려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마음을 굳게 세우지 못하면 전부 흔들려버려요. 마지막 때는. 어디겠으면 예수님께서 그랬겠어요. 내가 마지막 때, 마지막 날에 과연 믿음이 있는 자를 내가 볼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사람들이 그만큼 다 흔들려버렸다는 거예요. 흔들려버렸다.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은 교만한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됩니다. 아멘? 절대로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살아가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세 번째, 의인의 뿔은 높이 들어주신다 그랬어요. 오늘 보면 10절 말씀을 보면은 또 악인들의 뿔은 뭐 한다고 합니까? 다 베어버린다. 베어버린다. 제거한다 그 말이에요. 제거한다.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 다시 말하면 의인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의인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지만은 그 심판의 때가 되면은 교만의 뿔을 높이 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버리지만은 의인들의 뿔은 오히려 뭐 해주신다? 높이 들어주신다. 아멘. 오히려 세워주신다. 우리가 여기서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힘들게 세상을 살아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힘들어요. 믿음 생활을 하는 거 힘들어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길이 너무나도 험난해요. 저 수많은 이단 세력들과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들과 싸워 나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모든 고통이 언제 다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오히려 그런 사람들,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주신다 그랬잖아. 들어주신다. 아멘. 그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희망인 거예요. 희망. 의인의 뿔은 높이 든다. 그 말은 뭐냐면
칭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칭찬해 주신다. 원어를 해석하면 칭찬하다 그 말. 칭찬하다. 높인다, 칭찬하다 그 뜻이에요. 시편 89편 17절을 보면은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니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진다 그래요. 자기 스스로 높이려고 해서 높아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 주의 은총으로 높여주신다고. 아멘. 또 시편 148편 14절에서는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그런 사람들이다 그거죠. 하나님께서 뿔은 어떤 사람들을 듭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뿔을 들어주신다 그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를 가까이 하는 자들의 뿔을 들어주신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의 찬송을 받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의 뿔을 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세상의 명예나 권력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의 뿔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그 뿔을 오히려 들어주신다. 칭찬해 주신다. 아멘. 아멘. 저걸 희망으로 삼기 바랍니다. 아멘.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영상을 올리잖아요.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는데 우리 영상 편집자인 저희 딸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영상이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영상이 안 올라간가 보니까는 제가 설교 마지막에 항상 찬송을 한 곡을 부르잖아요. 그 찬송이 저작권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안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 쉽게 말하면 짧게 올리는 찬양만 쇼츠로 올리고 있는데 그걸 지난주에 뺐습니다. 안 올렸어요. 지난주에. 할 수 없이 이걸 중단해야 되나 생각이 들기도 해요. 다시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것이 찬양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다가 저작권을 딱 걸어놓고 부르지 못하게 한다? 그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세상 노래가 그럴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만들고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찬양 사역자들도 많고 찬양을 작사 작곡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저작권을 다 걸어가지고 찬양하는 것에 제동을 걸어버린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저럴까? 자기가 은혜 받아가지고 열심히 찬양을 만들어가지고 작사, 작곡을 딱 했으면은 다른 사람들도 같이 부르고 하나님을 같이 찬양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딱 제동이 걸려버리니까 움츠러들어 버리더라고요. 찬양하는 것이 움츠러들어 버려요. 혹시나도 찬양 불러가지고 또 저작권에 위배돼가지고 벌금 물지는 않을까. 막 움츠러들어 버려요. 그래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 습관도 버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제껏 가지고 왔던 전통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라면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 때 그 뿔을 세워주신다. 권위를 세워주신다. 아멘. 아멘.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맘
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입니다. 아멘. 내 평생 예수님 믿고 따라야 되겠다. 아멘. 영접한 자들이고 그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비록 지금은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저 수많은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르면 심판이 이루어지고 그 심판 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다 베어버리시지만은 의인들의 뿔은 높이 들어주신다. 아멘. 우리가 의인의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를 오히려 세워주신다. 심판은 악인들에게 있어서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겠지만은 의인들에게 있어서는 희망이 이루어지는 날인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이사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